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격려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격려하며 살리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죠. 그런데 크게 나누어 보면 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남의 일에 참견 안 하고, 참견 안 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 인생은 내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남이 잘하는 것을 시기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남을 못 살게 굽니다. 또 범죄자들 외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범죄자까지 가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겠지만 그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뭐 진리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 현상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아주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렇죠? 남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안 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떠냐? 선하게 살아도 짧은 세상이다. 내가 정말 착하고 바르게 선하게 베풀며 살아도 짧은 세상이다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어떤 목표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장차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한 내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살 텐데 그 주님께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그죠? 이 땅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봐도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요 어릴 때부터 잘 안 되면 아주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땐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남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가장 모범을 보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하며 살리라.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혹시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선생님께서 주로 야단도 치지만 매로 다스렸어요. 일단 때리고 보는 거죠.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잘못해도요 모든 학생들이 다 벌 받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는 PVC 파이프로도 막 맞아봤어요. 엄청 아파. 한 대 맞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두 대, 세 대 때리면요 핏줄이 쫙쫙 써요. 여름에.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고 때리면 변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사랑의 매라 말은 붙였지만 매 갖고 많이 때렸어요. 근데 우리 지영이가 4살 때 그때 아파트 4층에 사는데 집을 던져보더라고요. 야, 매 어쩌냐 이렇게. 나 때리니까 버릇붙대요. 아주 지혜롭죠, 그죠? 매를 없애버리면 못 때릴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변화가 되든가요? 때린다고, 야단친다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감정만 상하죠. 더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원수가 돼요. 때리고 그러면요. 옛날에는 뺨도 많이 때렸잖아요. 그죠? 옛날 선생님들은요 정말 많이 때렸어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그 중학교 시험 칠 때인데요. 그 1등부터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줄을 쫙 세워놓고요. 무조건 성적이 뒤로 가면은
간 만큼 맞는 거요. 어떻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책상에 꿀 앉혀놓고 발바닥을요, 매로 때리는 거예요. 아직도 아픈 것 같아.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올라갈 때 좀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조절합니까? 정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잘못했을 때 사랑하고 격려해 주면요,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이들도요, 여러분들이 막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런 사람 좋아하지, 이놈의 새끼하고 우리 박 집사처럼 이렇게 뭐라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완전 원수대포입니다. 오래 갑니다. 70살까지 갑니다. 70살까지.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20세기가 나온 최고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학창 시절을 보면요, 결코 천재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보면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자, 물론 선생님의 냉정한 지적이지만 사람은요,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요, 이름은 제가 명예가 걸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행실이 좋지 않은 학생 보고 뭐라 써놨는지 압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함. 세상에,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그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난 그 인격이 더 문제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우와, 이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이 말을, 성적표를 이제 어머니가 받아들였죠. 기가 찰 것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주 낙담했을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이 아들을 싹 달래면서,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 네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절대로 너는 천재가 될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천재가 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잘 될 수가 있다. 너희 선생님이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힘을 주고요,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한 그의 담임 선생님의 그 혹평이요,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에 의해서 격려로 변했죠. 그리고 이 격려의 힘을 얻고 아인슈타인은 낙담하지 않고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격려의 힘이요, 정말요 위대합니다. 이 격려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 되면 한 40, 50대요. 그 전에 잘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죠? 아니요. 자기 방식이 최고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살아보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가 뭐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랬어요.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이다 보니까 부자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좀 걸리잖아요. 세금을 거두는 장인데 부자라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왜냐? 그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리라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요, 가장 악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왜 삭개오가 그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사람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다고 했어요. 아마 병적으로 작았던 것 같아요. 아주 작았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이것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멸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야 꼬마야 뭐 그랬든지, 뭐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놀림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소외감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런 삭개오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삭개오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이 손가락질 받고 또 따돌림 받고 그러면 말입니다. 아마도 한이 맺혔을 거예요. 한이 맺혀가지고 아마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힘을 가졌어.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들의 콧대를 내가 납작하게 해주리라. 이해가시면 아멘.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수많은 지적과 또 멸시를 통해서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앙금만 생기겠죠. 자기가 힘을 가질 만한 일, 힘을 가질 만할 일, 내가 뭘 하면 힘을 가질까? 여러분, 힘을 갖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의 힘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은 돈과 권력이 힘이에요. 그렇죠? 권력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힘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될 만한 일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겠다. 아마 삭개오가 그렇게 아마 결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 했잖아요. 얼마나 돈에 집착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삭개오는요, 부자가 됐어요. 중요한 건요, 결과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싫은 사람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부자가 아니면요, 믿는 사람도 부자가 아니면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돈으로 하지 않는 일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선교사님 한 번 보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삭개오는 아무튼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반면에 많은 걸요,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었냐? 돈 때문에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막 만나고 하는 그런 어떤 일에 많이 거북살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더 많이 손가락질하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배려심이 남다르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능력자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또 대단한 능력도 계시다. 그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좀 봐야겠다. 예수님을 내가 좀 가까이 봐야 되겠다. 근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용기도 없었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자기를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내가지고 주여 제가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삭개오가 분명히 뽕나무 위에 숨듯이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을 싹 지나가시면서 따뜻하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할렐루야. 삭개오가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요, 망설일 것도 없이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손가락질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요, 그런 것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군거리든가 말든가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자, 삭개오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를 따를까요? 예수님을 따르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를 따르라, 누구를 쫓아라 한다고 가지 않습니다. 따를 만한 사람을 따는 거잖아요.
이 순간 삭개오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포근한 평안이 몰려왔을 겁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삭개오가 변화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때 삭개오가요, 그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아마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가요, 삭개오를 변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렸을 겁니다. 이제 달라진 삭개오는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요, 얼마나 감동 먹었으면, 삭개오가 뭐라 했어요? 부자라 했죠. 돈이 조금 있는 사람 보고 부자라 하지 않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데, 주여,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11조도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얼마나 진짜 감동 먹었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저는요,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재산이 만약 100억이 있다, 아니 1억이 있다, 5천만 원 씌울 수도 있어요. 10억이 있다, 5억, 100억이 있다, 50억. 안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탈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제대로 회개했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돈을 갖고 천국까지 못 가요. 돈에 초점 맞춰 살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정말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격려와 이 위로라는 차원에서 보면 신약 27권 중에서 21권이요 위로와 격려의 내용입니다. 21권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 위로하고 격려한 내용 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격려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음한 여자,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여자에게조차 위로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정말 이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하며 살리라. 격려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동의하시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한번 싹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남을 비판하고 살았다면 생각을 딱 바꾸십시오. 그동안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요,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돌아오는 결과가요, 영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격려하려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 어떤 격려가 필요할까? 이렇게 마음을 써야 사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칭찬이 있어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비난, 내가 누구를 비난했어요. 이거요, 회복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한 말이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를 많이 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여러분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격려받은 위로받은 사람이 아주 힘을 얻습니다. 힘이요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은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갈 힘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권하여라는 말은 격려하여 이런 뜻입니다. 또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말로 위로자입니다. 영어로 헬퍼,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여러분 행동으로 어떤 걸 하죠? 다 이렇게 말하고 칭찬하지 않아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을 다 헤아리고요, 다 감동받고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도움받은 사람은요,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격려와 칭찬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칭찬은 그 사람이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하는 겁니다. 칭찬은요. 근데 격려는 뭐예요? 오히려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낙심할 때, 정말 이 사람 도움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것이 격려거든요. 또 칭찬이 좋은 것 같지만 칭찬받으면 다음에 또 칭찬받아야지, 더 잘해야지, 그런 강박관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하면 너무 칭찬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칭찬해야 합니다. 해야 되지만 칭찬 안 해도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격려는 어떠냐? 격려는요,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내가도 지금 잘하고 있구나. 힘이 되네. 용기를 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며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얻는 격려를 통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누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어떤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대체로 교회에서 위로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위로받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받는 격려를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여기서 힘을 얻어갖고, 그죠?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얻는 격려를 통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조금 커갖고 이제 뜻도 잘 모르지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 힘이 됩니까? 힘이 됩니다. 속으로는 이놈의 새끼들면 돈만 쓰는 놈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부모에게 막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격려도요, 부모를요, 힘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너무 멋있습니다. 빨리 해요. 정말 예쁘십니다. 안 하는 사람 내 예배 마치고 내가 벌 줘야 돼요. 또 말합시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또 수고가 많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내가 던진 이 격려의 한마디가 실패와 좌절에서 허덕이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요, 이렇게 일으켜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격려하려면요, 격려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야 돼요. 격려도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하수들은 아무렇게나 해요. 고수들은 다 계획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기회를 만드는데 먼저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본문도 그렇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내용을요 아주 깊이 분석해 보면 이 안에요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누군가는 떡을 해왔겠죠, 그죠? 또 이걸 떼면서 서로 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먹으면 좋죠? 먹은 놈 딴소리 안 해요. 먹으면 사람이요 부근해져요. 로마라는 국가가요 정치를 참 어떻게 했느냐. 일단요 원로원이나 이런 사람들 가면 어디로 가냐? 사우나로 데리고 가요. 배불리 딱 먹이고요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로 이게 목욕하고 이러면 사람이 축 늘어지잖아요. 그때 회의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고수들이죠, 고수들. 그러니까 격려하는 것도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날마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찬양하고, 또 재산 있는 사람 팔아갖고요 돈 없는 사람 막 나눠주고. 위로가 되겠죠? 그렇죠?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요? 여러분, 이 받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요 좀 살아보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기쁨을 깨달을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주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격려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걸요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데 선물 잔뜩 사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돈 쓰고 별로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러는 거예요. 뭐 비근하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격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불러서 곁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격려는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은 격려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격려인 격려입니다. 또 자극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게 자극적인 거란 말입니다. 필요한 것을 내가 해주는 거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격려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항상 몸에 빼어 있어야 가능해요. 내 나름대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는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격려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타나면 좋은 사람으로 다 인식이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뭐라냐? 제2의 천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2의 천성이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낳습니다. 또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을 낳는단 말입니다. 좋은 습관은요, 결국 좋은 운명을 낳게 된다. 자녀들에게도 어린 시절에 정말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7남매가 컸는데 뭐 형이 누나가 동생 키웠으니까 그죠?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아이들 그냥 방치했어요. 그래도 뭐 그런 대로 큰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래도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습관은요 평생 갑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습관 좋죠? 교회 가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절약하는 습관, 이웃을 섬기는 습관. 우리도요 신앙의 선배에게 좋은 습관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딱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습관이 잘못돼 갖고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을 살며시 감고 이거는 자는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보면 안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좋은 점은요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하게 자랐습니다. 귀하게 자라가지고 부엌일은 전혀 안 해본 신부가 시집으로 왔어요. 시집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부엌에 가서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시아버님, 시어머님 밥상을 이제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막 오래 시간이 걸려갖고 반찬을 만드는데 반찬은 그런대로 맛이 좀 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밥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식사 준비 다 되었냐? 그러니까 예 하고 어떻게 안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찬부터 딱 가져갔는데 이 새색 씨가 밥같이 않은 밥을 탁 올리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며느리가 걱정되잖아요. 혹독하게 야단 맞겠다. 큰일 났다. 각오를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뜻밖에도 이 시아버지가 아주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가야, 아니야, 참 잘됐다. 실은 내가 몸살 기가 있어가지고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는데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주니 너무 고맙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엄청 야단 맞으려고 했는데 이게요 아주 위로와 격려를 딱 받고 나니까 얼마나 이 며느리가 마음에 그죠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 후에 이 며느리는요 시아버지를 아주 각진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그 헤아려주는 말 한마디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텐데 거기다가 막 안 좋게 말해보면 엎어진 놈 밟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게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격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격려하며 살리라. 그래서 더 큰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